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웨슬리 표준설교 읽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 3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팔복의 5가지의 복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팔복의 마지막 시간으로 6번, 7번, 8번 이렇게 총 3가지의 복을 함께 나누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3가지의 복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팔복으로 치면 6번째 복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죄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사랑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 이외에 다른 일절의 욕망을 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십니다. 즉,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마음, 그것만 남게 된다는 것이 바로 청결한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이나 기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이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더욱 채워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방법들과 또 주님께 간구함을 통해 반드시 다른 욕망들을 끊어내야만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하십니다.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단호하게 그것들을 끊어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3가지 차원에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 조금 더 높은 차원인데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차원에서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 또 위로하여 주심,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차원은 바로 주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성령 체험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예배나 기도 또는 성찬이나 찬양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 체험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체험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 체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7번째 복을 배울 텐데요.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 받는 복입니다. 이 복을 설명하기 전에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성격을 규정하시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행동을 행하라, to do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라, to be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겉으로 논쟁을 피하고 다툼을 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을 넘어서 바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즉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도움이나 물리적인 도움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영적 선행이라 함은 다른 이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그들 안에 심어두신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것들을 말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포도원에서 뒹굴거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경주에서 힘쓰지 않고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불러주시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자녀에게 합당한 복, 상속자로 삼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을 함께 배울 텐데요. 바로 8번째 받을 복은 박해를 받는 자가 받을 복인 천국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읽어보면 박해를 받는 자라는 말 앞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를 위해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살기 때문인데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육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육체적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우리들은 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를 구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고 마음이 깨끗하고 특히 화평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없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박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의 증표라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그렇기에 이 박해를 우리가 항상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박해를 받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라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가 있는 상황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롭게 벗어나고 또 순결을 지켜가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조폭들이 자신이 더욱더 험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칼로 자신의 몸을 긋고 그것을 마치 훈장처럼 자랑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일부러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우리가 박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그때는 그 박해를 기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해하는 자를 용서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팔복의 설교 3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본질이자 근본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쉬지 맙시다. 조심하고 기도하고 믿고 사랑하고 완성을 위해 분투합시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며 설교를 마치십니다. 우리가 3번의 시간 동안 웨슬리 목사님의 팔복 설교를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어떻게 팔복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셨나요?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찾아서 전체를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팔복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시 한 편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의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이라는 시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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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네, 조금 특별한 시입니다. 이 시에 대한 해석이 매우 다양한데요. 어떤 분들은 풍자시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국을 잃은 슬픔을 표현한 시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윤동주 시인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시에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와 한번 연결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배운 8가지 상황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또 온유한 자, 의를 원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이 8가지의 상황은 바로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되기 위해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슬퍼한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 즉 소망이 아닐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에 내가 슬프고 애통하지 못하기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에 내가 슬프고 충분히 애통해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 슬프고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슬프고 의를 갈망하지 못하기에 또 자비롭지 못하기에 선을 행하지 못하기에 박해를 기쁨으로 받지 못하기에 바로 우리 안에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복을 받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팔복에 나타나는 마지막 절, 바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 의지하고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슬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간절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복이며 우리가 간구하는 소망의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특히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팔복의 말씀들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8번째 복인 바로 박해에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박해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의를 위한 사람, 바로 앞에 7가지 상태를 추구하는 사람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여 오늘날 나의 삶이 박해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고 그저 평안하고 평탄하기만 하다면 앞에 7가지 상태 중 아직 나에게 모자른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나누었던 이 팔복의 8가지 말씀들을 스스로 다른 단어들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배운 7번째 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를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하는 자라고 바꾸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팔복의 각각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정리해 보시면 아마 이 팔복의 말씀들을 더욱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을 끝으로 팔복의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무려 3번의 시간 동안 나누어서 설교해 주셨는데요. 아마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깊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팔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산상수훈의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될 텐데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미리 읽어보시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더욱더 깊게 배워가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한 주 건너뛰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웨슬리 목사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 그 4번째 시간으로 함께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항상 주님의 팔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